우리는 모두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와 경쟁, 늙음과 병듦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처럼 단단히 붙잡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을 붙잡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습니다. 붙잡는 순간 마음은 긴장합니다. 긴장은 곧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다시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붙들어야 할까요?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밀어낼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뒤처지지 않았는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지.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의 생각도 변합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은 흔들리고 오늘의 확신이 내일은 의문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는 것 위에 변하지 않는 표지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붙잡는 마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연약합니다. 무엇이든 잃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많이 쌓을수록 더 지키려 애쓰게 됩니다. 결국 붙잡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혹시 잠시라도 놓아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믿지 않고 감정이 일어날 때 곧바로 따라가지 않고 그저 잠시 멈추어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생각이 조금 느슨해지고 그렇게 절박하던 감정이 조금은 옅어집니다. 붙잡는 마음은 자동처럼 일어나지만 그것을 계속 쥐고 있을지 여부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켜쥐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조용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놓는다고 해서 정말로 무너지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괴로움은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뿌리째 흔드는 가르침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그 공의 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이 경전은 길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생각의 토대를 하나씩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가 하고 묻게 합니다. 공의 가르침은 무엇을 새로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쌓아 올린 견해를 내려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단한 것으로 이해해왔고 나라는 존재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은 그러한 확신에 조용히 균열을 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고 일깨웁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거기에 매달려 있던 두려움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체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생각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상태도 사실은 조건 속에서 생겨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되고,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공의 가르침은 삶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초대입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집착은 힘을 잃고 괴로움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반야신경은 길지 않은 경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대승불교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계는 과연 실체가 있는가? 내가 나라고 믿는 이 존재는 과연 고정되어 있는가? 반야신경은 선언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한 문장에 공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분명하다고 여기고 손에 잡히는 것을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그 확실함의 근거를 다시 살펴보게 합니다. 형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비어있다고 할 때 그것이 곧 사라짐이나 무의미함을 뜻하는지 되묻습니다. 이 문장은 둘로 나뉜 세계를 하나로 돌려놓습니다. 존재와 비존재, 있음과 없음이라는 극단을 넘어보라고 이끕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기대어 안심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게 합니다. 눈앞의 현상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면에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지도 않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세계는 이전보다 가볍게 다가옵니다. 단단히 굳어있던 관념이 느슨해지고 분명하다고 믿었던 경계가 유연해집니다. 나와 타인,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이라는 구분도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그어진 선임을 보게 됩니다. 이 통찰은 머리로만 이해할 때는 추상처럼 보이지만 삶의 순간에 비추어 보면 매우 실제적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문장을 떠올리면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고정된 것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투명해지고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의 의미는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은 무가 아닙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언어로는 이 뜻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무언가가 없다고 하면 곧 사라짐이나 부정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음은 기능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드러나는 살아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것도 홀로 서 있지 않고 서로 기대어 나타난다는 통찰입니다. 하나의 현상은 수많은 조건 위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조건이 달라지면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대상은 언제든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실체처럼 여기며 안심하려 합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마치 고정된 무엇이 있는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약속일 뿐이며 약속이 곧 본질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단히 굳어있던 관념이 조금은 풀어지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도 힘을 잃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질서를 보게 됩니다. 붙잡아야만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스스로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비어있음은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새롭게 열릴 수 있고, 정해져 있지 않기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은 삶을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삶을 더 넓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시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비가 오고 씨앗이 있고 햇빛이 있고 흙이 있어 꽃이 피어납니다. 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꽃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꽃을 바라보며 그 자체만을 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배경이 함께 서 있습니다. 바람의 온도와 계절의 흐름, 땅 속의 미생물과 시간의 축적이 모두 어우러져 그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현상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 뒤에는 복잡하고도 섬세한 관계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송이 꽃이라 부르는 것은 그 관계망이 잠시 맺힌 자리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래고 향기가 옅어지며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 변화를 두고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조건 속으로 스며든 것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바라보면 존재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머무르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정이라 부르는 상태조차 미세한 변화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집착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붙들어 두려 애쓰기보다 그때그때의 만남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수용 속에서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고정시키려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현상이 관계 속에서 잠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통해 세상을 더 유연한 시선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음식과 공기와 부모의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은 경험과 기억과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공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하나의 중심처럼 느낍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심이라 여긴 자리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다른 날에는 이유 없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흐름 속에서 어느 지점을 가리켜 이것이 참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쌓여 현재의 성향을 만들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판단 기준도 변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연속을 통틀어 하나의 고정된 자아로 묶는 것은 익숙한 습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 이름을 붙이고 동일성을 상정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보며 같은 강이라고 부르지만
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실체가 그 안에 숨어 있어 움직임을 지배한다기보다 조건이 모일 때 특정한 성향과 반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스스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완벽해야 할 고정된 자아를 지키려 애쓰기보다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려 합니다. 실수와 흔들림도 단단한 본질의 결함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나타난 한 장면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덜 비난하고 타인도 덜 단정하게 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통찰은 무력함이 아니라 유연함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 유연함 속에서 삶은 더 넓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색즉시공은 형태가 곧 공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즉시색은 공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공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 세계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장면은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러한 경험을 지우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험 위에 덧붙여진 해석과 고정된 판단을 내려놓아 보라고 이끕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좋다 나쁘다를 나누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거나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 자체로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은 영원한 신분이 아니며 실패도 영원한 낙인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모습은 수많은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집착과 거부가 동시에 느슨해집니다.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것도 밀어내야 할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더 또렷해집니다. 고정된 틀로 재단하지 않으니 사소한 변화도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결과 감정, 관계의 움직임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심히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왜곡 없이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주함 속에서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습니다. 형태와 비어있음이 둘이 아니라는 통찰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부드러움이 쌓일 때 삶은 이전보다 한층 자유로운 공간으로 열립니다. 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통찰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기분과 저녁에 가라앉는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오늘은 사소해지기도 하고 오래도록 힘들게 했던 감정이 어느 순간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정된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나라는 존재를 단단한 틀로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앞으로의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과거의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고
현재의 성취도 절대적인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다는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이 이해는 자신을 향한 태도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살피며 균형을 찾게 합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상대 역시 하나의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정하기보다 기다릴 수 있고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는 복잡한 지식을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이면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순간순간 새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살아있는 유연함이 지혜가 삶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체를 있다고 믿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반야신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규정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실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은 처음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굳어질수록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자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한번 실패자라고 단정하면 새로운 시도 앞에서 먼저 물러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이미지에 어긋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 붙인 생각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제한합니다. 두려움은 변화의 가능성을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익숙한 설명에 매달려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흐르는 마음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떠올랐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 유동적인 흐름을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오해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와 현실이 어긋날 때마다 상처를 입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삶이 좁은 틀에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패라는 말이 사라지면 배움이라는 가능성이 드러나고 성공이라는 규정이 느슨해지면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규정은 편리하지만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신 변화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두어 두었던 문이 열리면 마음은 예상보다 넓은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의 이름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을 이해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공의 지혜로 보면 그 말도 인연 따라 나온 소리입니다. 그 감정도 조건 따라 일어난 반응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곧 나의 전부를 규정하는 판결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 그 순간의 상황이 얽혀 나타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아픔 또한 과거의 기억과 기대가 만나 생겨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흐름을 지켜볼 여유가 생깁니다. 상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갈 파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방어하거나 공격하려는 충동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즉각적인 대응 대신 이해하려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상대의 말에 담긴 고통을 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통찰은 행동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 자신을 단정하기보다 그 경험을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 또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공의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에 매이지 않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화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슬픔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합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과 내가 곧 화 그 자체라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슬픔을 느낀다는 것과 내가 영원히 슬픈 사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볼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끝까지 끌려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제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붙들지 않으니 오래 머물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미묘하게 변하는 마음의 결을 느끼고 작은 흔들림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만 그 변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올 때도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고 괴로움이 올 때도 절망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감정도 흘러가게 둘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경험의 폭도 함께 넓어집니다. 피하려 하지 않기에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붙잡지 않기에 더 빨리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속에서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의 이해는 결국 마음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순간순간을 보다 맑은 시선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반야신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그 길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끊기 위한 최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대목은 듣기에 매우 급진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의지해온 수행의 체계마저 내려놓으라고 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길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길이라는 개념에 매달리는 마음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방법이 절대화되면 또 하나의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는 순간 붙잡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아가야 할 위치를 상상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행은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한 현재의 자신은 늘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그 미완성이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혜를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고
깨달음을 성취의 결과처럼 쌓아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단계와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손가락을 붙잡고 있으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또 다른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수행의 끝에서 다시 한번 비워보라고 권합니다. 쌓아온 개념과 성취감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움이 드러납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는 비교도 경쟁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지금 이 자리의 삶이 그대로 완전한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최종적인 가르침이란 더할 것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붙들 것이 없다는 통찰입니다. 그 통찰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한층 자유로운 공간으로 열립니다. 깨달음마저 붙잡으면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수행이라는 이름도 하나의 역할일 뿐이며 그 역할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순간 또 다른 경계가 생깁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거나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자랑이 되거나 목표가 되면 그 말은 이미 순수한 통찰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대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있다는 생각에도 해당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감각은 잠시 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뜻은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자람을 전제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결핍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 행위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하다는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는 조급함이 줄어들고 타인의 속도와 자신을 비교할 이유도 희미해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잦아들면 삶은 한층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숨과 발걸음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통찰은 공허함이 아니라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더 채워야만 완성된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이미 주어진 순간이 그대로 빛을 띱니다. 그 빛은 특별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옅어질 때 자연히 드러나는 평온입니다. 이 평온 위에서 행해지는 수행은 목적을 향한 긴장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르는 움직임이 됩니다. 공을 이해하면 차가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듯 타인도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워할 대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자비가 생깁니다. 공은 자비의 뿌리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과 행동도 그 사람의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또한 수많은 경험과 상처, 두려움 속에서 형성된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미움은 조금씩 이해로 바뀔 여지를 얻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하나의 고정된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난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보인 부족한 모습 역시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나타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한 과도한 비난도 서서히 누그러집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러한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입니다. 모두가 변하는 조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문제로 밀어내기보다 같은 흐름 위에 서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도움을 주는 행동도 의무감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통찰은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나와 너를 단단히 갈라놓던 경계가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느슨해질수록 서로를 향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에는 자연히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이 따뜻함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공을 바로 이해할수록 마음은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넓고 포용력 있게 열립니다. 공은 머리로 이해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이 화는 어디서 오는가 살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붙잡지 않고 바라보면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거셀수록 곧바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을 거듭하면 조금씩 다른 길이 보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찰나에 이미 몸이 긴장하고 숨이 거칠어지는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만들어집니다. 그 틈이 바로 선택의 공간입니다. 생각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의 생각이 머물다가 다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생겨난 자리를 살피고 사라지는 자리를 지켜보면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의 내용보다 움직임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차 투명해집니다. 복잡하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단단히 얽혀있던 감정도 느슨해집니다. 억지로 조용해지려 하지 않아도 고요는 스스로 드러납니다. 무언가를 제거해서 생기는 고요가 아니라 원래부터 배경처럼 자리하고 있던 고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위에서 감정과 생각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듯 어떤 경험이 오가더라도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체험이 쌓일수록 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실로 다가옵니다.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되고 일상의 작은 사건들이 통찰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을 배워갑니다. 반야신경의 마지막은 건너감의 선언입니다. 집착의 언덕에서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외침입니다. 건너간다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건너간 것입니다. 건너감은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수행이 모두 끝난 뒤에야 허락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집착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놓는 그 찰나에 이미 방향은 바뀝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에는 문제로만 보이던 상황이 배움의 장이 되고
장애물처럼 느껴지던 사람이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마음은 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고 저것은 없어야 한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조건은 힘을 잃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밀려 움직이기보다 이해 속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건너간다는 말은 결국 시선의 전환을 뜻합니다.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전환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사소한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에도 이미 길은 열립니다. 그 열림이 반복될수록 삶 전체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건너감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부정이 아닙니다. 공은 열림입니다. 막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을 때 우리는 더 넓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으되 마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고 관계 속에서 책임도 따릅니다. 다만 그 모든 역할을 절대적인 자아와 동일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 변화에 유연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고정된 틀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미리 닫아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 여유가 생기면 갈등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만 몰두하기보다 그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립은 완화되고 대화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막히지 않으면 감정 또한 오래 갇혀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집착으로 굳지 않고 슬픔은 절망으로 굳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지나가는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 흐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열려있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바로 그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한층 부드럽고 넉넉한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도 함께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고요한 자유가 드러납니다. 반야신경이 전하는 지혜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 관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저 붙잡고 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시선이 자유로워질 뿐입니다. 괴로움 역시 붙잡는 순간 고착되지만 놓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 빈자리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명료하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맑고 고요한 자유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의 체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흔들리던 마음이 더 이상 급급하지 않고
분노와 갈등이 덮치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얻거나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가 붙잡던 모든 것에서 잠시 손을 놓는 순간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한 장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움과 원망도 이전처럼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수와 부족함을 덜 비난하고 성취와 기쁨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삶과 함께 움직입니다. 집착이 줄어든 자리에서 생겨나는 자유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덜 얽혀 있을수록 현재의 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선명함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온전히 경험하고 조건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신경의 지혜는 결국 이 자리, 지금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괴로움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와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살아있는 평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흐르는 삶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유와 고요야말로 반야신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붙잡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평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와 본래의 밝음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